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를 날마다 주님 앞에 세우시고 당신의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지 분명하게 들을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마음판에 잘 새겨질 수 있도록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도 성전 되어져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의 주인이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찬란하게 그 영광으로 빛나실 수 있도록 주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우리 모두의, 또 우리 개개인 각자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름 불러주시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때 우리가 우리의 전 삶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아버지 귀한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분이라고 했는데 1분도 안 된 것 같아요. 한 3분 먹어. 그러니까요. 말씀 듣고 하세요. 장로님 좀 목소리 좀 크게 하세요. 네. 하나도 안 들려요. 인도하실 때 담대하게 하십시오. 이게 누가 서시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에 누가 쓰시든지 간에 담대하게 하세요. 담대하게. 목소리도 막 하늘을 뚫고 어디론가 날아갈 정도로 그렇게 좀 크게들 하시고 그러셔야죠.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6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벨리알과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린트물 다 받으셨죠? 네. 네. 그 옅은 회색으로 되어져 있는 1절부터 13절 있죠? 네. 네. 이 부분을 먼저 잠깐 언급을 하고 오늘 본문인 14절부터 18절까지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래요?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다 뭘로 바꿔내시면 되냐면 내 믿음과 믿음의 내용으로 가지시면 되시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 아니 안 믿는 자들이 되면 안 되겠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왔을 때 그 꿀먹은 벙어리처럼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요구에 우리는 그 상하게 응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러면 내가 받은 은혜를 뭐 하면 돼요? 알려주면 되는 거예요. 알려주면. 근데 교회에서 이게 잘 안 되죠? 그리고 실컷 은혜 받고서도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하면 네, 은혜 받았습니다. 끝이야.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은혜를 받으셨는데요? 은혜 받았다니까요. 요 얘기만 반복하고 있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고. 믿을 수가 없지. 믿을 만한 내용이 없는데. 그죠? 네. 말로 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하세요? 받은 은혜대로 사세요. 그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말보다 확실한 거 아니겠어요? 직접 보여주면? 그죠? 네. 옆에 계신 분에 서로 도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말 못할 거면 그걸로 사세요. 그걸로 사세요. 네. 그걸로 살기 싫으면 말이나 받을까. 2절 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는 구체적이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한 그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보라 지금은 뭐라 그래요? 은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구원의 날이로다. 날이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지금이겠죠? 어느 때라고 정해놓지 않잖아요. 지금, 이 시간, 여기, 이 상황. 네. 여기가 바로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이 시간이 아닌 이 예배가 끝나고 각자의 삶의 현장에 돌아갔을 때도 우리는 동일한 말씀을 읽겠죠. 네. 맞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바로 2절의 지금은이겠죠. 네. 맞죠? 네. 여러분도 결코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네, 결코. 이런 느낌이군요. 되게 반갑습니다. 이런 느낌이야 무슨 맛이? 그래요? 여러분 결코 혼자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안에 계신 것을 지금 그 매 순간 경험하시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자,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공전하는 거겠죠? 네. 맞죠? 그리고 그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그 삶이겠죠. 않게 하려고 무엇인데 아무에게든지 뭐 하지 않게 해요? 버리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을 또 나왔네요. 우리 수요일에 봤었죠? 자천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하나님 편에 쓰는 거라고 그랬었어요. 네.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 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뭐예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어디에 가지고요?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는데 이들은 뭘 받아요? 예, 욕됨을 받네요. 그 욕됨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4절부터 나오죠? 4, 5절. 예, 이런 것들. 예. 환난, 궁핍,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자지 못함, 먹지 못함. 예, 이런. 예.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잖아요. 이런 삶이. 예. 그런데 이 삶 가운데에서 뭐가 드러난대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대요. 그럼 이제부터 이제 고민을 또 하시는 거예요. 진짜 내 인생도 이렇게 꼬이면 어떡하지?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그럴 일 없다고요. 아멘. 여기서 아멘 하는 건 또 뭐예요? 참. 그런 일이 없으니까. 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일 안 생겨요. 예, 진짜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죠?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져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감당하실 수가 있어요. 때가 되면 이런 것들이 와도 이런 게 내 삶 속에 있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조차도 들지 않아요. 그렇지. 야, 그만한 분량이 됐네? 당연히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지. 그리고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왜?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 하실 거니까? 담금질 하실 거예요. 내 믿음을 하늘의 것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한 그 풀무질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 더 감사하실 수 있고, 여러분들은 이 상황 속에서도 이기는 자들이 되어져요. 요한계시록에 7교회에다가 뭐라 그래요? 이기는 자는. 네. 그래서 약속되어져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이런 말도 원래는 맞지 않는데 더 차원 높은 그 은혜를 받게 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자, 9절입니다. 무명한 자, 8절이죠? 8절 했어요? 하는 중에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냐. 여기서 확 나뉘는 거예요. 네. 지금 이거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어떤 이름이고
악한 이름이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운 이름이라고요. 이렇게요. 예.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악한 이름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 하나님의 뭐가 없는, 언약이 없는 자들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왜 이들의 이름이 악해지죠? 자신들의 실체를 폭로해버리니까. 맞잖아요.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자들은 그들이 아무리 이 땅에서 법 없이 사는 선한 착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 측에서 보면 뭐예요? 그냥 지옥 백성인 거예요. 그냥 악한 자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겠지만 그냥 뭐예요? 불법하는 자, 법 없는 자, 하나님이 주신 거 없는 자라니까요. 그렇게 지금 그들에 의하여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에 의하여 그들의 실체가 그렇게 폭로되는 거예요. 근데 왜 악하다고 하냐면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에 의하여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 하나님을 안 믿는 자, 심지어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로 폭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네들이 했던 그 모든 신앙들이 다 어떻게 돼요? 거짓으로 폭로되는 거예요. 거짓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그 신앙 안에서, 자기가 했던 신앙 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하여 누구를? 그 참된 자, 진리를 가지고 있는 자, 그 아름다운 이름을 욕되게 만들어야죠. 악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더 어떻게 해요? 더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오롯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그 이름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뭐하고요?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네. 말씀 준비하다가 이 말씀에 너무 확 꽂혔어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군요. 모든 것을 가지셨군요. 네, 다 가졌어요. 다 가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제발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거나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뭐 하시는 거예요? 내 거를 챙기기 위하여서 아둥바둥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육신적 생각을 돌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시면 돼요? 하나님을 보시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세상에 있는 거 모든 것 다 잃어도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네. 수지 맞은 인생 되시는 겁니다. 자, 11절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복음이 열렸죠? 그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해가 생겼어요. 오해가. 이게 어떤 오해냐면 사도 바울이 자꾸 간다 그랬었어요. 간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자꾸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의 일정을 자꾸 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어디야? 이 고린도 교회가 실족한 거예요. 왜 한 입 갖고 두 얘기 하냐고. 온다고 했으면 와야지.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쪼그라들었어. 마음이 누구에 대하여? 바울에 대하여.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 바울에 대하여 쪼그러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바울이 했던 그 말씀들 있죠. 그 말씀들에 대한 뭐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확신이 깨져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이 자꾸만 어떻게 왜곡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요. 왜 우리한테 안 보내는 거예요? 이렇게요.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시죠? 하나님만 보시면 돼요. 오직 너희 심정에서 뭐 하셨대요? 좁아진 것이라 라고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뭐하라 그래요?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이거 뭐예요? 좀 하나님 좀 마음에 품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고 그 분을 좀 영접하라라는 거예요. 그 분을. 근데 우린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한계가 뭐냐면 이제 우리도 이 한계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담을 때는 하나님을 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일 해주셨어요. 이걸 갖는 거예요.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아직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됐죠? 근데 그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내 마음에 품은 이유도 뭐냐면 내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내 필요에 의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실 때 자꾸만 사람들은 뭐라냐면 내가 원하는 것을 기준으로 선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하신 것도 내가 갖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러면 그게 오늘 본문에처럼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이 자꾸 좁아지는 거라니까요. 좁아지는 거.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가 하는 일 말고 나를 좀 마음에 품어봐, 마음에 담아봐 라고 하시려고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께 자꾸 이렇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로서는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그 인식이 안 돼요. 너무 커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이 자꾸 우리 수준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자꾸 뭔가를 이렇게 자꾸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하나님을 뭐예요? A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잘 보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경험한 것 뿐이지, 그죠? 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든지 간에 그걸 내가 내 마음에 계속 품고 하나님이 이걸 왜 행하셨을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본질적으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물음을 계속 하나님께 던지시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내가 이렇게 담아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가 나에게 포착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그분을 내 마음에 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보여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면 주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영광이란 말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도 담지 않은 자들이 그냥 껐떡하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면은 속내를 들여다보면 다 뭐예요? 자기 영광 취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들어쓰셨어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자기를. 자기의 어떠한 그 특별한 하나님께서 나를 쓰셨다라고 하는 길 가던 노숙자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어요. 길 가던 노숙자도. 그렇다니까요. 우리 하나님에게 늘 우리의 시선이 고정되어져 있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1절부터 13절은 기회가 되면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너희는 뭐라 그래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끊어서 볼게요. 자, 믿지 않는 자, 이게 뭐냐면 아피스토스라 그래요. 아피스토스. 일단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단어들 있죠. 그 언어들, 이거부터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건 분명히 지금 우리나라 말 아니잖아요. 맞죠?
우리나라 말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적 개념에서 성경을 보면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생깁니다. 아시죠? 네. 그러니까 언제나 성경을 보실 때는 이 성경의 언어에 입각해서 보셔야 돼요. 내 언어 말고. 네, 이렇게. 아, 그럼 내가 그것도 해야 됩니까? 하셔야죠. 이젠. 그죠? 네. 다들 스마트폰 쓰시면서. 그렇잖아요. 어플도 그렇게 안 비싸요. 비싸봤자 14,000원? 싼 건 7,000원. 안 비싸요. 4,000원짜리도 있고 그래요. 그냥 그런 거 하나 다운 받으셔가지고 보시면 돼요. 국어사전 보시지 마시고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설명이 아주 자세하게 나왔다니까요. 근데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건데 예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거 사전을 봐도 히브리어 헬라어 사전을 봐도 뭔 뜻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뒤따 웃겨요. 뒤따 웃겨.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알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몇 번 들여다보고 한 번 더 찾아보면 이 단어들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거 클릭 한 번 하기가 싫은 거야. 분명히 요거 클릭하라고 나와 있는데도 그거 클릭하기 싫은 거예요. 우리가 국어사전이나 영어사전 같은 데 볼 때 보면 대표적 그 의미만 딱 같죠. 밑에 용례들 하나도 안 보죠. 그죠? 원래 사전 볼 때 용례를 보는 거예요. 이게 어떨 때 사용되어지는지. 근데 용례는 안 보고 뭐예요? 예, 그 대표적 뜻만 갖고 하잖아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없다라 그러죠? 이거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면 피스토스라 그래요? 피스티스가 믿다예요. 이제 이게 명사가 되면 피스토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이게 분해를 해보면 뭐냐면 이 아하고 피스토스 믿음 있는 자가 딱 붙은 거예요. 여기서 이 아가 뭐냐면 부정불변사라 그래요. 요게 어떤 단어 앞에 딱 달라붙으면 이 뒤에 있는 그 의미를 이렇게 부정적인 의미로 바꿔요. 반대적 개념으로 바꾼다고요. 그러면 이제 이거 기본적으로 이거는 아셨죠? 그죠? 그럼 이제 요걸 아셔야 되죠. 이건 우리가 수차례 수백 번 수천 번 했어요.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요. 믿음이 뭐예요? 이봐요. 안 보셔서 그래요. 진짜 있음. 진짜 있는 거를 피스티스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없는 걸 믿진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게 국어사전 찾아보세요. 믿음을 찾았는데 국어사전을 찾으면은 그것을 믿는다 나와주니까요. 믿음을 뒷덮게 믿는 게 뭐예요? 믿는 게 믿는 게 뭐냐고요. 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연구를 해보면 진짜 있다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 의미가 믿음도 아니에요. 헬라어 사전 보면 대표적 의미가 뭐냐? 확실하다예요. 확실하다. 뜻이 확실하다. 확실하다. 뭐가 확실한 겁니까? 분명히 있는 거. 분명히 있는 거. 누구도 없다고 할 수 없는 거. 분명히 있는 거. 그래서 피스티스가 진짜 있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거를 지금 누군가가 갖고 있잖아요. 진짜 있는 거를 갖고 있잖아요. 그럼 뭐예요? 그럼 이제 이게 믿는 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오늘 이것만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진짜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왜? 하나님에게서 모든 게 다 나왔잖아요. 그죠?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창세기 1장은 믿는 거 아닙니까? 맞죠? 성경이 1189장인데 그럼 이 1189장에서 처음으로 딱 시작하는 장이 창세기 1장일 거 아니에요? 나머지 2장부터는 안 믿어도 몰라도 그렇잖아? 1장은 믿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그럼 그 1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게
나왔다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자, 그럼 이렇게 보세요. 하나님이 없었으면 이거 없는 거죠. 그럼 이거는 피스티스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그 존재자가, 그 창조자가 없어져 버리면 이것들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죠. 네. 아니 땡 굴뚝에 연기 안 나죠? 그죠? 맞죠? 네. 원인이 없는데 결과가 있을 수는 없어요. 원인이 없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있다라는 건 그 결과를 있게 하는 반드시 그 원인이 있다니까요. 원인자가 있다니까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이시고 원인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근본이에요. 모든 거의 시작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거의 시작. 그러니까 이분만 뭐예요? 이분만 진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한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하나님만 확실히 있으신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뭐가 없어도, 때로는 건강이 없어도, 때로는 뭐가 없어도, 돈이 없어도, 때로는 뭐가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어디서도 살 수 있어요? 뭘 지옥에서 살아요. 지옥에서 나가려고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건데, 무인도에서도 살 수 있어요. 무인도에서도. 세상이 우리를 싫다요. 우리를 유배시켜도 우리는 거기서 살 수 있다고요. 거기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인간은 결코 무인도에서 살 수 없는 존재죠. 왜? 인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동물이니까?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인간 수준에서 인간을 이해하는 측면인 거고, 신앙 안으로 들어와 보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누구만 있으면,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왜? 왜? 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을까요? 그분이 또 만드실 거야. 나 혼자 있는 거 외롭고 쓸쓸해 보이시니까 뭐예요? 네, 만드실 거예요, 계속. 그러실 거라니까요. 그런 하나님 좀 믿어보세요. 그런 하나님 좀. 되셨죠? 맞죠? 그럼 믿음 없는 자는 뭐냐면, 믿음 없는 자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깥에 있는 자. 하나님 바깥에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는 아예 없는 거야. 내 육신적 눈에 현저하게 있다 손 치더라도, 그 실체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 측에서 보면 뭐예요? 너는 없어! 이렇다니까요? 네. 믿음 없는 자가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러면 나도 그를 어떻게 보면 돼요? 없다 하면 된다니까요? 그럼 편해져요. 그럼 편해진다고. 없는 자예요, 없는 자. 그 없는 자니까 나에게 그 어떠한 뭐도, 영향도 못 미치겠죠. 그죠? 근데 해필이면 내 육신적 눈에 그가 자꾸만 앞에서 얼쩡얼쩡 그리네.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얼쩡얼쩡 그리네. 이렇게 하면서, 그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계속 내가 어떻게 해요? 막 찔리죠? 예, 찔리잖아요. 영향을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그 진짜로 계신 그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다 손 치더라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연연해하지 마세요. 물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알면 답해드리겠습니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라고 하는 거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를 어떻게 우리가 아냐고? 네.
모르셔요?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어떻게 하셔요? 이거 마셔도 되죠? 제 거죠? 빨리 아시는 분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말씀을 던졌는데 부정하는 자. 너라는 사람. 또요? 또요? 너무 입사님.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네. 하나님 안에 없는 자. 네. 정답이십니다. 정답이셔요. 다 갖고 계신다니까. 집사님을 살펴요. 근데 너를 보내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 보여요. 그렇게. 네. 아까 우리 김매 집사님이 이야기하신 건 그 이후고. 근데 지금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하나님이 없다 하시는 자인데 지금 내 눈에 보이잖아요. 네. 그잖아요. 네. 그죠? 그런 자들한테 지금 뭐 하시면 돼요? 네, 말씀 던져보시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렇게.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런 거 방법을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글을 보려고 하지 마시고 누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 바깥에 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시는지 제발 거기다 관심 갖지 마시고 하나님 좀 보시라고요. 아 진짜 계신 그분 좀 보셔요. 그분 좀. 그분 좀. 다들 어머니에다가 관심을 둔다니까. 어머니에다가. 그 아피스토스는 됐죠? 네. 너희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와 뭐 하지 말래요?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멍에를 함께가 헤테로지게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일치하지 않게 어울리다예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믹스 매치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데 같이 있어. 같이. 꼭 이런 미녀와야 그리고 이게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는데 꼭 예쁜 여자는 결코 예쁜 여자하고 같이 안 다녀. 그러지 않아요? 안 그런가? 이쁜 여자 이쁜 여자하고 다니나? 꼭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아까 그러잖아. 꼭 제가 보고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꼭 이쁜 여자애들은 꼭 자기보다 못한 애하고 다녀. 그렇지 않나요? 아닌가? 뭐 아닌가 보죠 뭘. 근데 저한테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부적절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데 같이 다녀요. 그럼 요거를 좀 더 재밌는 표현으로 바꿔보면 판토마임 하는 거예요. 혼자서 판토마임 하는 거라고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라는 이야기는 지금 매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멍에가 뭐냐면 그거 있잖아요. 쟁기질인가? 그렇게 소에서 밭 갈 때 소에다가 소 어깨에 이렇게 매는 멍에 있잖아요. 쟁기 그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은 그 농사법이 어떻게 되냐면 어미소하고 새끼소하고 같이 이렇게 한 멍에를 매게 해요. 왜? 새끼소도 이제 써먹어야 되잖아요. 크면. 그죠?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시킨다고요. 예, 주인의 말에 잘 듣게 이렇게. 예. 그래가지고 뭐 지 힘닿는 대로 막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어미소한테 배우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렇게 같이 매요. 같이. 하나로 하는 게 아니야. 같이 맨다. 잘 한번 보세요. 여기는 믿는 자겠죠? 그죠? 여기는 피스토스고 여기는 아피스토스겠죠?
맞죠? 근데 여기는 원래 없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없는 건데 멍에를 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멍에는 그게 둘이서 같이 매는 건데 여기가 없는 건데 여기가 없는 건데 그하고 같이 매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되게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어 교회가. 그죠? 말이 안 되는 걸 하고 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이 말을 하겠냐고요.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됐죠? 되도 않는 그런 어울리지도 않는 그런 조합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마세요. 힘들어요. 힘들다고. 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나오겠죠? 자, 그럼 의는 많이 했어요. 디카이오시네라고 해가지고 뭐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뭐 하나님 나라에는 있지 않은 것들을, 있으면 안 될 것들을 제거받은 상태,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된 상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 거룩한 상태, 하나님 안에 속하게 되어진 상태를 의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 이제 이 불법이 나오는데, 이게 불법이 이거랑 똑같은 개념인데요. 뭐죠? 아노미아. 아노미아인데 요게 뭐냐면 부정불변사 아하고 요거 뒤에 붙는 요게 뭐냐면 노모스예요. 노모스는 뭐냐면 이거 법이에요. 법.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이 되겠죠. 그죠? 어디서 받은 거? 신의 산에서 받은 거. 그게 없다고요. 여기 부정불변사 아가 붙었으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없어요. 그 법이. 그러니까 법을 어긴다라는 게 아니에요. 불법이. 여기서 불법이라고 했을 때 이 불자가 아니불자라니까요. 아니불자? 그럼 뭐예요? 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법이 없다는 얘기. 그럼 똑같은 말이겠죠. 뭐요? 뭐겠어요? 하나님 없는 자죠. 아피스토스랑 똑같은 단어예요. 요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그죠? 근데 자, 그럼 똑같은 건데 뭐하러 이렇게 반복해서 쓰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피스토스는 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죠. 맞죠? 근데 이 지금 아노미아는 불법은 뭐하고 같이 나왔어요? 의하고 나왔죠. 의가 뭐라고 했었으니까요. 심판을 받는 거죠. 심판을 받을 때 뭐 기준도 없이 받겠습니까? 아니죠.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서 너는 뭐 유죄, 너는 무죄할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뭐냐면 그게 노모스예요. 노모스. 근데 그 노모스가 없다고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얘는 심판도 못 받아. 심판도 못 받는 거예요. 불법이라는 것 자체가 심판도 못 받는 자. 공소시효라는 거 있죠.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예요? 죄를 감해주는 게 공소시효예요? 죄가 없어지는 거죠. 맞아. 죄가 없어져야 더 이상 죄를 묻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공소시효가 몇 년이에요? 공소시효 몇 년이에요? 10년 아닌가? 네? 죄에 따라서. 죄에 따라 달라요? 네. 그런가? 15년인가? 10년인가 15년인가? 근데 그 공소시효가 왜 있는 거예요? 사람들, 죄 지은 사람들이 그 공소시효 때까지 계속 도망다니죠? 네. 그죠? 그냥 그 죄 받으면 1년이나 뭐 2년 살면 끝날 수도 있는데 공소시효를 그렇게 길게 잡아놓은 건 뭐예요? 죄를 묻겠다는 그 기간 자체가 이 사람한테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심적 부담감과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소시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공소시효 때까지 안 걸리고 이렇게 잘 버텼다 손 치더라도 야, 네 마음의 상태 한번 봐봐. 그리고 너의 사회적 그 위치를 한번 봐봐. 그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도 끝까지 뭐 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네. 공소시효 끝까지 버티는 인간들이 있네. 네. 차라리 죄를 지었으면 뭘 받는 게 나아요? 죄값을 네. 지는 심판을 받는 게 낫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있는 거예요? 자수가 있는 거지. 자수가. 이게 신앙 안으로 들어오면 뭐가 있는 거고? 회개가 있는 거고. 죄를 지어놓고도 뭔 놈이 그렇게 배짱을 팅팅 튕기면서 회개도 안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한테 빨리 뭐 하셔요? 네, 자수하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뭘 받으셔야죠? 심판을 받으셔야지. 맞잖아요. 심판을 받으려면 뭐부터 받아야 돼요? 법부터 받아야 돼. 법이 있어야 그 법에 입각하여 내가 무슨 뭐 죄인이다 아니다 폭로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회개도 자수도 심판도 아무나 받는 게 아니에요. 뭘부터 받아야 돼요? 법부터. 네, 법부터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보다 뭐가 먼저 온 거예요? 율법이 먼저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돌판부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는 그 두 돌판부터 먼저 주신 거예요. 그런 거라니까요. 말하지 못하는 그 두 돌판이 이렇게 왔다고요. 그랬다가 돌판이 말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다 돌덩이가 된 거야. 머리를 못 굴리는 거지. 영적으로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말하는 법이 온 거예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라니까요.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이 뭡니까?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회당에서는 뭐 하는 거니까? 그 노모스를 설법하는 곳이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삶에 적용시켜가지고 요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율법을 해석함은 그 기존에 있었던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하고는 전혀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껍벅껍벅 죽는 거죠. 와, 도대체 저 사람의 저 가르침은 어디서 나오는 권세인가?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한 해석이었었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 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센스가 다 있어요. 센스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어떨 땐 보면 그 대학 교수들보다 시골에서 밥 메고 있는 할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그 생활의 지혜가 훨씬 더 감화가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감동이 될 때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거예요. 법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뭘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막 듣는다고 이렇게 듣는 겁니까? 아니에요.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들음은 찔림으로 오는 거예요. 찔림으로. 그래서 원래 말씀을 들을 때 굉장히 아파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송곳처럼 나를 막 찔른다니까요. 그래서 원래 아파야 되는 게 맞아요, 말씀은. 근데 이상하죠? 말씀 가지고 뭐래요? 무슨 말씀이 후신인도 아니고 델변대도 아니고 오히려 더 감추네? 네? 세상에서 그렇게 힘든 사람들한테 그렇게 아픈 말씀 전해주면 됩니까? 위로의 말씀을 전해줘야지. 그래서 죽는 거야. 원래 말씀은 아픈 거예요. 그 말씀이 송곳처럼 내 영과 홍과 골수와 관절을 찌르고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막 난도질을 해요, 막. 그래서 아픈 거야. 그러니까 인기가 없죠. 그죠? 인기가 없어. 사람들이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니까? 으쌰으쌰니까. 뭐 으쌰으쌰 한다고 뭐 됩니까? 그래요? 뭐 돼요?
되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으쌰으쌰 해가지고 말씀 아픈 겁니다. 네. 그죠? 되게 아프다. 더 아프셔야 돼. 콱콱 찔리셔야 돼. 그냥 심장을 뚫고 들어오고 폐부를 막 찢고 막 들어오셔야 된다니까. 천장에서 막 꿈틀꿈틀 대야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프니까 뭐예요? 살겠다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찔렸다라 그래요. 찔렸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파!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나온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해요?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세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어떻게 해요? 네, 믿는 자의 수가 더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하는 말씀이 딱 있어요. 뭐라 하면 주의 말씀이 그 교회에 더욱더 왕성하더라 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3번씩.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말씀으로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지 살아나지도 못한 자에게 아이고 힘들지 야 조금만 힘내라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먹구름이 끼고 계세요 지금 막 이런 거 아니라니까. 네, 어느 순간 보시면은요 되게 감사하실 때가 오실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셨던 그 하늘의 위로가 쏟아집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나 아프게 하셨는지 그 말씀으로 왜 이렇게 그 말씀으로 날 힘들게 하셨는지 그 이유가 깨닫게 되어지면서 하늘에서부터 엄청난 위로가 내려요. 엄청난. 자, 장담하죠. 그 다음부터는 말씀이 영의 양식이 됩니다. 날 찌르는 가시나 송곳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살죠.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쓴물이 뭘로 바뀌어요? 단물로 바뀌는 거예요. 탈진한 사람들한테 먹이는 물이 뭐예요? 소금물 먹여요? 죽어요. 단물 먹이다니까요. 탈진한 사람들한테. 혈기 왕성한 사람한테 뭐 먹이면? 단물 먹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바깥으로 나가겠지.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죽어라! 해가지고 짠물을 먹이는, 쓴물을 먹이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는 그 쓴물을 하나님은 갖다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애굽기 보면 그지 물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불평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뭐 주세요? 쓴물 주셔. 그래서 쓴물을 주세요. 쓴물이니까 못 먹겠죠. 근데 원래 그 물 먹고 죽었어야 돼. 그 물 먹고 죽었어야 된다니까요. 여기 약이 단 거 보셨습니까? 몸에 좋은 약 중에 단 거 보셨어요? 단 거? 봤어요. 뭐 보셨어요? 그런 거? 꿀만 달지. 물약 싫어. 보셨냐고요? 양약은 다 어때요? 써요. 써요. 양약은 다 쓰다고요. 한약도 써요. 왜 쓰는지 아세요? 그거 뭐 간 때문이야. 진짜로요. 진짜요. 가는 간이 쓴맛이잖아요. 모르시군요. 쓴 게 들어가면 우리 몸속에 있는 장기 있죠? 그죠? 장기. 5장 6부 중에 6부 말고 5장 6부. 간장. 그죠? 진짜 중요한 거.
텅 비어 있는 거 말고 속이 꽉 차 있는 거, 심장, 폐, 신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요. 네. 맞죠? 쓴 게 들어가면 얘네들을 자극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힘을 잃어가지고 잘 움직이지 못하던 애가 여기 우리 몸속에 쓴 게 들어가면 아이고야! 그래가지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움직인다니까요? 진짜요? 공부하셔가지고 경희대 한의학과 들어가십시오. 기본이잖아요, 이런 건. 처음 들었는데. 기본 아닌가? 아, 그래요. 쓴 게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쓴 게 들어가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이제 중요한 장기들을 깨워요. 깨운다고. 쓴걸 많이. 그래가지고 막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몸에 안 좋은 거 먹으면 왜 또 이런 얘기 하지? 참. 아주 중요한 그 우리 장기들이 있죠. 걔네가 어떻게 돼요? 경화되잖아요. 굳어간다고. 그죠? 굳어간다고. 딱딱하게 굳어가요.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이렇게 부드럽게 잘 움직여야 됩니다. 뭐 쓴 게. 쓴물을 먹었어야 돼. 왜요? 얘네들이 그래요.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신나면. 딱딱하게 다 굳어 있었던 거예요. 간경화, 심근경색 다 걸렸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해요? 고치시려고 쓴물 주신 거라고요. 쓴물. 성경에 보면 잠언인가? 어디 나오는 말씀? 잠언에 보면 입에 쓴 약인데도 불구하고 꿀떡 삼키면 이 안에서 단대요. 단 게 뭐니까? 살리는 거니까. 그죠? 근데 사람들이 입에 딱 넣는데 써!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먹어. 다 뱉는 거예요. 그 원래 맛은 뭔데? 날 살리는 에너지를 품고 있는데 쓴물 먹었어야 돼. 쓴물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걸 단물로 바꿔내신다니까요. 단물로? 그럼 그 단물 먹고 뭐예요? 취하는 거예요. 취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일단 중독은 다 나쁜 겁니다. 맞죠? 은혜도 중독이 됩니다. 은혜도. 그래서 이제 한 차원 더 높은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못 살아요. 이 초짜들이 하는 말입니다. 초짜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린 은혜 없이도 살 수 있어야 돼요. 되도 않는데 아멘하지 마시고. 대부분 그러잖아요. 굉장히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면서 뭐예요 막 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요 막 이러잖아요. 그거 보면 전혀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살아. 하나님의 은혜로 안 살고 있으면서 그냥 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요. 다들 이러가고 있네. 그 속을 보고 있으면은요. 아이고 진짜 그냥 화이트로 지우고 싶어. 검은 속내를 그거. 내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사실 수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은혜가 뭐니까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은혜가 뭐예요? 제 친구 이름이 은혜입니다. 보세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 때 그 행위 자체를 뭘 하고 계실 때 그거를 은혜라 그래요. 근데 내가 그걸 딱 포착하면 그걸 뭐라 그러고? 영광이라 그러고. 하나님 측에서는 은혜라 그러고. 그죠? 그게 지금 내 눈에 포착이 되어지면 뭐라 그러고? 영광이라 그러고. 그리고 내가 그 수혜를 받고 있으면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은혜는 하나님이 지금 뭔가를 행하시고 있는 그 행위 자체를 은혜라 그래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요? 내용이 있다고요.
내가 믿는 바 내용이 있듯이 은혜도 반드시 내용이 있어요. 그죠? 옆에 계신 축복하세요.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다 베푸셨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실 게 없어요. 없다고. 근데 뭘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뭘 그렇게? 잘한 거 보세요. 제가 뭐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누구지? 그 사람? 이삭이, 잘 보세요. 이삭이 누구한테? 야곱한테 은혜 다 베풀었죠. 네. 축복했죠. 네. 빌복을 다 빌었어요. 그리고 나서 누가 옵니까? 에서가 오죠.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 나한테도 주세요. 그랬더니 야 야곱한테 다 줘가지고 너한테 줄 게 없다. 아이 설마요. 그랬죠. 그때 뭐라고? 진짜 줄 거 없다니까. 다 줬다니까. 그럼 뭐예요 그게? 더 이상 이삭은 야곱한테 줄 게 없어요. 다른 말로 따지면 더 이상 이삭은 야곱한테 베풀 은혜가 없다고. 왜? 다 받았어. 옆에 있는 축복하세요. 다 받았습니다. 당신은. 다 받았습니다. 근데 뭔 놈의 또 은혜 타령하고 있냐고요. 그렇게 수준 없는 신앙 좀 하지 마세요. 진짜 은혜로 살지 않는 사람한테는 저는 은혜로만 살아요 이러시고, 그죠? 저는 은혜로만 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사람한테 가가지고 나는 은혜 없이도 사는데? 이 사람이 그럴 거야. 뭐야 당신은? 나는 하나님한테 받으는데 다 받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게 없대요. 그래서 나는 그거 받아 누리기도 바빠 죽겠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라고요. 그죠? 뭘 더 하나님한테 받아 처먹으려고 그냥 맨날 은혜로만 살아요. 은혜 주세요 이러고 있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혜가 안 되시네. 그거 다 받아가지고 은혜가 안 되신다니까. 그렇잖아요. 찾아보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은혜로 너희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시는 은혜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이 뭐니까요?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존재?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니까 모든 충만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뭐가 부족해서 그 충만이신 하나님 안에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타령을 하면 사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그 은혜에 뭐 된 상태예요? 중독이 된 상태예요. 중독의 상태. 하나님이 아니라 그 은혜에 중독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매여 있다니까요. 더 이상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제 하시면서 사십시오. 나는 은혜로만 살아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뭘 베푸시는? 은혜 베푸시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 세상교회는 이제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새신자도 없는 교회. 그잖아요. 이미 반열에 오르셨다니까 두 분은. 우리 선민 성도님하고 우리 세진 성도님 반열에 오르셨다니까. 네. 은혜 베푸시면서 하세요. 제가 미숙해가지고 저도 은혜로만 살아요 해가지고 계속 우리 교회에 그냥 우리 은혜로만 삽시다라고 했었어요. 알았으면 이런 것들을 빨리 알았으면 우리 선민 성도님과 우리 세진 성도님 같으셨겠지. 오시자마자 반열에 오시는 그랬겠죠. 저도 잘 몰랐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하여. 알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진짜 그냥 그리스도의 초보 중에 초보들이 하는 얘기구나. 사람이 은혜로만 산다는 게.
은혜 베푸시며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더 이상 여러분들은 하나님한테 받을 게 없어요. 받을 게 없다고. 그냥 받을 게 없다고. 저기는 쟤만 받으면 돼요. 입에 이상한 거 물고 있는 거. 그 불법 나왔죠? 네. 네, 이게 뭐 이렇게 의미는 같지만요. 의미는 같지만 내용이 전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해석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한테는 뭐가 임해요? 심판이 임한다고요. 근데 불법은 뭐예요? 심판도 못 받아. 그래서 계속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냥 죄인의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 죄의 결국은 뭐니까? 사망이니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게 아니야. 그냥 죽어있는 자인 거예요. 죽어있는 자. 하나님 눈에 띄지도 않는 자. 네. 불법. 이 어찌 함께하며 뭐요?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뭐 딸이 뭐 설명할 게 없죠. 빛과 어둠은요. 맞죠? 빛이 있으면 당연히 뭐는 없어지는 거예요. 어둠이 없어지는 거죠. 네. 어찌 사귀며. 자 보세요. 또 15절.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는 뭐예요? 성령이죠. 그죠? 그리스도와 뭐? 벨리알.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자 보세요. 벨리알이 뭐냐면 이거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인데 발라라는 단어하고 야알이라는 단어가 딱 붙어가지고 벨리알이 된 거예요. 이게 뭐냐? 벨리알이 뭐냐면 쓸모없음, 가치를 상실함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벨리가 뭐냐면 이게 발라가 이게 뭐냐면 가치, 야알이 뭐냐면 여기 깨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그 가치가 깨어진 상태 이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벨리알이 사탄의 별명으로 나옵니다. 가치 없는 것, 무가치한 것 이런 뜻이죠. 그래서 사탄적 발상은 뭐냐면 그 가치 없는 걸 추구하는 삶, 그 영원하지, 그 영원을 추구하지 않는 것.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아피스토스죠. 그 믿음 없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 없는 자가 결국 뭐란 얘기예요? 그 자가 벨리알이에요. 가치가 없어. 그리고 그에게 그가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건 이미 다 뭐? 다 그건 가치가 아니라고 다 깨지고 부셔져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여전히 그거를 쫓아가고 있다고요. 여전히. 어떻게 그 영원한 가치이신 그 성령과 그 가치를 상실한 그 사탄, 사탄이 어떻게 한 육체 안에 있을 수 있겠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가치와 그 무가치한 거를 어떻게 동시에 추구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라는 그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기준으로 가치를 부여하겠죠. 맞잖아요.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가치를 부여한다라는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 이거를 넘어가면 뭐 가치가 많아지는 거고 요걸 기준으로 못하면 가치가 덜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세요? 하나님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면서 최고의 가치예요. 아멘. 최고의 가치. 근데 그분을 내가 내 육체 가운데 그리스도 성령으로 모시고 있다고요. 아멘.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거고 나는 이미 뭘 가졌으니까 최고의 가치를 가졌으니까 내가 이 세상에 대하여 가치를 부여했다 손 치더라도 그거를 소유하려고 뭐 하지 않아요? 내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고요. 되셨죠? 네.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입니다. 제목이 뭐니까? 벨리알과 성전이니까. 그래서 18절까지는 해야죠.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뭐하여 조화되며. 자 보세요. 쉼포네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 쉰, 함께, 뭐뭐와 함께 라는 것과 푸호네라고 하면 이게 말하다. 이게 푸호네가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호스, 빛. 빛이라는 게 있는데요. 호스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이 빛이 확 퍼져나가. 그래서 사람들이 그 빛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와, 내가 빛 속에 있네? 라고 하면 뭐예요? 그때 그걸 푸호네. 빛이 자기를 발하면 그때 그거를 푸호네 라고 하는 거예요. 소리. 푸호네가 소리예요. 자, 보세요. 빛이 호스예요. 근데 그 빛이 말을 해. 말을 한다라는 건 그 빛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아, 이게 빛이네 라고 알아먹어요. 그럼 그때 그걸 뭐라고 하냐면 푸호네 소리라고 해요. 여기는 빛이고 빛을 알아먹어요. 빛이 하는 소리를 들어요. 그럼 그때 그걸 푸호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보세요. 어떻게 한 입으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말하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우린 뭐만 말하면 돼요? 가치 있는 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냥 끝나. 사람들이 묻지도 않아요. 근데 어떤 이상한 사람들은 뭐예요? 무가치한 것만 얘기해. 그 사람들이 그죠 계속 듣다 보면 그 가치 있는 게 뭐예요? 그것도 이상한 얘기해. 근데 또 들어보면 그것도 무가치한 거야. 바보 같은 짓이죠. 하여튼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이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이단을 알아야 된다. 이런 바보 같은 짓이었습니까? 그잖아요?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똑바로 알면 돼. 그죠? 그래서 그 내가 똑바로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걸 이야기하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이단인 거지. 다 이단인 거지. 그리고 이단은 계속해서 뭐예요? 자가 발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제 이단을 배웠다 손 치더라도 오늘 또 바뀌어 있다니까 걔네들이. 그럼 걔네들 또 알아야 돼. 그럼 하나님을 언제 알아갈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도 별로 없는데.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요걸 알았던 옛 선조가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뭐? 지피지기면 획정불패. 알아요. 뭐예요? 나를 알고 적을 알면 뭐예요? 100번 싸워서 100번 이긴다라는 거예요. 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잘 한번 보세요. 나를 알면 그가 그냥 보여요. 나를 알면 그냥 그가 보인다니까요. 지피지기. 나를 알면 걔가 보여. 근데 내가 나를 모르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정말 그렇게 계속 연구하고 있는 거야. 정말 계속. 그래서 교회에서는 귀신 타령하는 데가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서 툭 하면 그냥 귀신 들렸네요. 귀신이 역사네요.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고 뭐만 하면 그냥 귀신 타령이래. 뭐만 하면. 그래서 아무데나 십자가를 꼽아요. 차라리 마늘을 뒤집어 써라 그냥. 몸이라도 좋게. 답답하다니까요. 교회에서 하지 말아야 될 거 그렇게 해요. 하지 말아야 될 거. 안 해도 되는 걸 왜 그렇게 하냐고요. 귀신 내어 쫓을 생각하지 마시고 뭐요? 성령 받을 생각을 해야지. 사람들이 오면은 다 뭐예요? 귀신 내어 쫓겠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맨날 물어봐. 야, 네 이름 뭐냐? 알아서 뭐 할 거야, 사탄이지. 뭐 할 거냐고요. 군대 귀신. 그냥 툭 하면 그냥 그 나와 있는 유일한 그 이름 군대 귀신. 나는 군대니다.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군대래. 답답해요 진짜. 예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잖아요. 여기 들어온 물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들어온 물이 가득 차 있어요. 이거 어떻게 버리면 돼요? 네. 깨끗한 물 계속 갖다 부으면 돼야. 깨끗한 물 계속 갖다 부으면 된다. 성경적 버전이 있습니다. 뭐냐면 생수의 근원을 내가 가지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계속 나오겠죠. 계속 나오겠죠. 이건 은혜에 중독된 거고, 그죠? 이건 받을 은혜를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화가 되는 거예요. 생수의 그 근원을 가진 자들은
그냥 계속 이 안에서 뭐가 생수의 강이 막 흘러넘칠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7장에도 나오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한테도 말하고 맞잖아요. 자기 정화가 계속 되는 거예요. 자기 정화. 내 안에 계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계속 자기 정화가 된다니까요. 근데 이 안에 뭘 갖고 있지 않으면 생명의 그 근원이신 성령을 갖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 중독되는 거예요. 계속 바깥에서 공급만 받으려고 하는 거죠. 언제까지? 언제까지 그렇게 공급만 받으실 겁니까? 맞죠? 이제 뭐 하셔야 돼요? 보내셔야죠. 흘려 보내셔야지. 나라도 살지 못하는 그 신앙으로 도대체 뭘 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잘 보면 생수의 강에 계시는 분들은요 유난히 배가 많이 나와 있어.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습니다. 네. 다 이제 자기 정화가 돼요. 자기 정화가 다 되는 거예요. 때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발 이제 바깥에서 그 쏟아붓는 그 은혜는 더 이상 사모하지 마세요. 제가 우리 세상교회를 이렇게 보면 다 아세요. 그리고 이미 다 알아. 다 안다고 서로 다 알아. 뭐가 문제인지. 그렇게 얘기 나눠보면요 이미 답도 다 갖고 계셔. 본인이 다 말하고 있어. 답을 다 말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하나님 없으신 분들 아니세요. 성령이 아니 계신 분들이 아니시라고요. 여러분들 안에 다 성령이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말을 하세요.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자꾸 말을 하시라고. 내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나 그 말을 들으세요. 그 말을. 우리 교회의 특징은 새신자가 없잖아요. 새신자가 없어. 7년째 새신자가 없어. 그리고 새로운 얼굴은 있는데 들어와 보면 새신자가 아니야. 그래 우리 교회 특징이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진짜 그래. 그래서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보기에 우리 세상교회는 이제 듣는 수준에서는 넘어가 있어요. 말을 하세요. 서로 자꾸 말을 하고 잘 귀담아 들으세요. 그분의 소리를 귀담아 들어보세요. 그럼 그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가 거기서 이제 대도 않는 정죄나 비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복음과 하나님 안에서의 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라는 그 시인들, 그 고백들 그거를 듣고 그를 그냥 있는 그대로 뭐 하세요?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시라고요. 자꾸 뭐 하려고 하지 마시고 교화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여기 무슨 이단 집단입니까? 뭐 쇠뇌시키는 거예요? 교화시키려고 하지 마시라니까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뭐 하면 돼요? 그가 그 스스로 자기를 시인하게 하면 사람들 앞에서 그 교회 공동체는 시인하게 하면 내가 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하지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역사하십니다. 역사하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고쳐 쓰시지 않으세요. 고쳐 그 비용이 엄청 들어. 그래서 세진 성도님만 부자 되시는 거야.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고쳐 쓰시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수요일에 봤잖아요. 어떻게 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모양으로 다시 찍어낸다니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계산이 빠르신데 견적 딱 뽑아가지고 수치가 안 맞으셔요? 그럼 새로 찍는 거야. 그게 훨씬 빨라. 빨라요. 되도 않는 거 하나 고쳤다가 그런 거 있죠. 뭐 하나를 고치면
그 옆에 거랑 조화가 안 맞아요. 또 어떻게 돼? 그거 또 고쳐야 돼. 그럼 다 인조인간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 인조인간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 이상한 잡다구리한 인조인간 되는 거예요. 너덜너덜해지. 그다 어디 나오는 겁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고요. 그 옛날 거 써먹겠다고 새 거 갖다 붙였다고 어떻게 해요? 터져버린다니까. 이거는 죽도 안 되고 족도 안 돼.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고쳐 쓰시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고쳐 쓰지도 않는데 왜 내가 자꾸 그 사람을 고치려고 해요? 고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네. 지금까지 힘드셨잖아요. 고쳐보려고. 안 고쳐져. 40년 넘었는데도. 그대로야.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피조물로 찍어내신 그게 있다면 되신 거예요. 그거 하는 거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것만 남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그도 그걸로 살게 되어질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애써 힘들어가지고 되지도 않게 고치려고 하고 교화시키려고 하고 개종시키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다 개 돼요. 그러다가 스트레스 받으셔가지고 다 원형 탈모 걸리셔요.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때 그걸 사랑이라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거 사랑하는 거. 그잖아요. 세상에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사랑하는 거지. 그죠?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근데 누가 오시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오시면 말할 수 없는, 설명이 불가한 그 사랑을 하실 수가 있게 되어지십니다. 그럴 때 그가 변해요. 그럴 때 그 자기 안에 있는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가. 저 사람이 나를 왜 사랑하지? 아,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보기 때문이구나. 어차피 우리의 육신은 뭐니까? 쇠하여 없어질 거니까. 시간이 너무 가서 오늘은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말할 수 없어요. 네. 한 가지만 하세요. 어떤 거? 성령만 얘기하세요. 성령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뭐한대요? 상관하며 또 나왔습니다. 믿는 자, 피스토스, 진짜 있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똑같아요. 아기스토스 뭐예요? 믿지 않는 없는 자. 없는 자하고 어떻게 나눠 먹어? 자기 몫을. 맞죠? 자기 몫을 어떻게? 여기서 상관하며가 이게 메리스, 나누어 가짐인데요. 이게 어디에서 유래한 거냐면 메로스, 목, 자기에게 주어진 목. 예, 여기에서 예, 파생된 단어예요. 이 메리스가. 아니 차라리 보세요.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결국 보면 믿음이 상속받는 거잖아요. 확실하신 진짜 있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를 주시는 걸, 그래서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게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처럼 진짜로 실존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실제하는 걸 주시는 게 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게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다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려고 나에게 약속해 놓으신 그 기업이 보이는 거예요. 내 몫으로 주어진, 내 몫으로 주어진 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걸 있지도 않은 자국을 어떻게 나눠 먹냐고요. 그럼 뭐란 얘기예요? 나만 손해인 거야. 맞죠? 차라리 진짜 있는 자에게 나누면 모르겠는데 있지도 않은 자에게 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냥 버리는 거라고요. 네, 그 귀한 몫을. 말도 안 돼.
그래서 이제 쭉쭉쭉쭉 보면 이 말씀이 결국 뭐냐면 그냥 한 가지만 딱 기억하세요. 오늘 설교의 핵심은 딱 이겁니다. 네. 사귈 자와 사귈 자하고 사겨라. 사귈 자하고 사귀라. 됐죠? 또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이 사귀다를 함께할 자하고 함께해라. 이건 뭐? 이게 어디서 나오는 말일까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하나님하고 함께 하지도 않는 자하고 함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본인만 힘들어져요. 때로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왜? 함께 하고 싶은데 뭐예요 그가 하필이면? 함께 아피스토스네, 아노미아네, 벨리알이네. 힘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네? 그 힘듦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시면 그 함께 할 수 없는 자, 사귈 수 없는 자에게서부터 내가 뭐가 되냐면 분리가 돼요. 분리가 돼요. 다른 말로 성경적인 용어로 다시 바꿀게요. 구별이 돼요. 구별이.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그럼 이런 걸 왜 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마음 좀 알라. 하나님의 마음 좀 알라. 되시죠? 그리고 한 가지 소망을 드려야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지금은 사귐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고 함께 하려고 해도 함께 할 수 없는 자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분명하시면 성령 예, 하나님이 분명하시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함께 할 수 있도록 이게 이제 이율배반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그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를 어떻게 하세요? 사귈 자를 사귈 수 있는 자와 함께 할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내실 겁니다. 아멘. 되셨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뭘 하는 자여야 돼요? 내가 기준이 돼서 스스로 분리하거나 구별되려고 하지 마시고 뭘 하세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원수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 원수는 누굴까요? 성경에서는 내 가족이 원수다라 그래요. 아니요. 원수가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를 어디다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근데 또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이 다 뭘로 보여요? 다 뭘로 보여요? 다 예수로 보여요. 다 예수로 보인다고. 벨리알이라는 이 단어도 원래 이제
좀 더 공부를 해보면, 연구를 해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떠한 형상으로 나타났을 때, 그걸 벨리알이라 그래요. 가치가 없다라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눈에 보여졌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걸 다 하나님으로 취한다고요. 네. 그럼 하나님 측에서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눈에 보이는 그 하나님이냐? 이러면서 그걸 깨버리신다고요. 그걸 우상이라 그래요. 그걸 에이돌로스라고 해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그래서 나한테 영향을 주고 있는 거, 그게 다 우상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뭡니까? 예수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시죠. 근데 사람들이 거기다 다 뭐해요? 가치를 다 부여했죠. 그래서 예수를 쫓아다녔다고.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부여한 그 가치를 저 십자가에서 깡그리 깨트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뭐란 얘기입니까? 예수가 벨리알이네. 맞죠? 이렇게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 이웃이 그러면 예수님 보는 거 쫓아가가 되는 건가? 예수님이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그 이웃은 법안 죽게 생긴 나를 자기 목숨을 다해서 살려줬을 때 그걸 이웃이라고 해요. 네, 그렇게 됐죠? 네. 예수가 나의 뭐면서 원수이면서 예수가 또 나의 뭐예요? 이웃이라니까요. 왜? 예수와 성경에서 예수와 관련되어져 있는 내용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그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를 죽여버렸잖아요. 네. 맞죠? 벨리알을 어디서 깼어요? 십자가에서 깼잖아요. 내 원수죠. 그러면서 뭐예요? 또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의 모든 죄값을 그의 목숨으로 맞바치겠잖아요. 내 이웃이네요.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 어려운 개념 하나 딱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예수, 너, 그리스도, 나. 내 바깥에 있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들이잖아요. 맞죠?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라고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근데 예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구원자죠. 구원자. 맞죠? 내 구원이 누구로 완료됩니까? 나의 구원이 이 땅에서 누구로 완료돼요? 나로 완료돼요? 천만에요. 내 바깥에 있는 누군가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내 구원이 이 땅에서 완료가 되는 거라고요. 그거 맞죠? 그러면은 내 바깥에 있는 그 예수, 내 바깥에 있는 그 누군가가 나한테 뭐가 되는 거예요? 내 구원을 완성해주는 예수라니까요. 근데 그가 나에게 예수가 되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네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요. 본문은 이렇게 정리하지만 이게 본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아까 거기서 딱 끝나세요? 뭐 사귈 자와 사귀시고 함께할 자와 함께하세요. 사귈 수 없는 자하고는 사귀지 마시라고요. 언제까지? 내가 이게 될 때까지. 내가 이게 될 때까지. 철저하게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계세요. 뭐는 되지 마시고 죽는 건 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서 함께 나눴습니다. 예, 역시 우리는 사랑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이제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실 자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나 아직 그렇게 그 누군가를 내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할 수 없다라면 먼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존재가 되어지는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시간을 다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하여서 먼저 그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 안에 충만하게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는 하나님만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이 가질 때에 이제 우리가 입술을 사도 바울처럼 크게 열게 하여 주시고 저 세상에 대하여 마음을 넓힐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세상교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그렇게 하늘의 존재로 다시금 빚으셨사오니 이제 저 넓은 하늘이 땅을 덮듯 이 세상을 다 덮어내실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